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서신, 편지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것은 바로 2절 말씀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많이 읽어왔던 말씀이죠. 좀 전에 우리가 세번역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았지만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읽으니 이제는 확실히 내가 잘 아는 말씀이다 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이비인후과에도 앞에 이 말씀이 영어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복을 전한다면, 축복한다면 마치 풀코스로 콱 짜여진 요리를 먹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화면을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축복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한의 풀코스의 축복의 가장 서두에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이 영혼에 대한 축복이 가장 서두에 나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한 인간의 전인적인 축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점이어야 하고 핵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 뭡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헬라어 성경 가운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이나 경기에서 양궁 경기를 보시잖아요. 그때 양궁에서 선수들이 활 시위를 당겨서 팽 하고 쐈을 때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마르티아를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역에서 양궁을 하는데 활 시위를 당겼어요. 누군가는 10점을 맞추고 누군가는 9점, 8점을 맞추고 누군가는 5점을 맞추고 누군가는 가장 끝단에 1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활 시위를 관역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죄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인생의 관역,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관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뭐 하자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내가 이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관역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 그거는 다름 아니라 처음 들었던 그것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맞아요. 인간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든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의 관역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죄는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혹자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거 하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혹자는 사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건 죄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거, 그게 죄라고요. 나의 원수를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말씀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다 10점을 맞출 수 없어요. 누구는 9점을 맞추고 8점을 맞추고 누군가는 1점을 맞춘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하지만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쉽지 않아요.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기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관역을 맞출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해내는 게 아니라 그 관역을 외면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절과 4절 말씀에서 요한 3서에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도들 몇 명이 에베소에 있는 나에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 진실성을 증언해주고 나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당신이, 내가 가르친 자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나에게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뭐라고 얘기했죠? 서로 사랑하는 거. 치원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으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 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영원히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것들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관역을 벗어나지 않게 그 진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성경은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거 생각하면 성경 많이 읽고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개념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현상 유지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진리 안에 벗어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진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현상 유지를 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현상 유지가요, 녹록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가이오가 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이오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을 잘 돌봐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을 잘 돌봐줬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가이오가 사는 지역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을 공개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이 선교사님들은 그들에게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대신에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협력해 주기를,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그때 누가 나섰어요? 가이오가 나서서 물신양면으로, 때로는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기도도 하고 마음도 써주고 눈물도 흘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눴어요. 왜요? 그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기도 진리 안에 거하면서 이 일들에 힘썼다고요. 여러분, 어제 저희가 양화진에 갔다 왔습니다. 양화진에 가서 조선시대 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 가운데, 여러분, 위생 상태도 안 좋고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안 좋은 이 조선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들 왜 들어왔을까요? 교세 확장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을까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아이들과 배웠습니다. 조선 땅에 의료시설이 없어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또 조선 땅에 교육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여성들은 아예 교육에서 배제돼서, 내가 가서 이화학당을 지어야겠다. 백정과 같은 천민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이름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위해 예수가 죽었소라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잘 들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진리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얘기하려고. 여러분,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어저께 아이들과 함께 배웠어요.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 이름도 없었어요. 원래 이 백정 한 명이 장티푸스로 인해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왕립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 선교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교회에 출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해요. 그와 같은 많은 백정들에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계급사회에서 양반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저들과 우리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같이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무어 선교사님은 고민의 기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백정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면 더 많은 수의 양반들이, 어쩌면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거든요. 여기 현명하게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요, 무어 선교사님은 진짜 복음을 아셨던 분이에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양반들 때문에 이 박성춘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어 선교사님은 선교사고 목사고 뭐 거룩한 타이틀 다 달고 있을지라도 그는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 이탈한 사람, 죄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요한 3서를 잘 읽으면 이런 가이오의 교회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은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었고 신도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교회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반들과 동일했던 모습이죠.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으뜸이 되는 것, 서로 사랑과는 상치됩니다. 여러분, 으뜸이 돼도 돼요. 저는 으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자기 분야에서 으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생의 목표가 으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관역과 다른 관역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하는 결과물이 악한 말로 서로를 헛듣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들을 내쫓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아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영지주의자였다, 즉 영적인 것은 옳고 육적인 것은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박해하고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구체적으로 몰라도 괜찮아요. 어찌 됐건 간에 디오드레베의 마음에 사랑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존재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으뜸되는 것이 더 소중했다. 백성 박성춘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계급 사회가, 그 질서가 교회 안에서 깔끔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양반들, 저는 이들을 조선시대의 디오드레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진심으로요, 오늘 한국교회의 전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기도했던 그 신앙의 양태, 너무나도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구역을 나눠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존대했던 그 전통들이요, 그거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이거 싹 다 치워버리자, 혹은 이거 개혁하자, 뭐 근원부터 바꿔버리자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워워 하십시오.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요, 여러분, 그 고귀한 전통, 그것도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으뜸이 되는 것이 되어버린 디오드레베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가이오는요,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실세였고 많은 이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오도요, 교회 안에서 핍박받고 있었고 가이오도 입지가 작아졌거든요. 여러분, 무어 선교사님이 이 101명을 받아들여서 이 양반들이 다 떠나갔을 때 느꼈을 그 좌절감과 그 조선시대 사회에서의 그 압박감을 충분히 가이오도 누리고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진리 안에 거하면요,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지만 해피엔딩으로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데 가이오가
받았던 축복,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축복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부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수 안에서 거하려고, 진리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가이오, 그러다가 공경에 처한 가이오, 그러다가 힘들어하는 무어 선교사님,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줄여서 말해볼까요? 사랑을 행하는 가이오, 나도 너 사랑해.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신앙데이트 때에 많은 교제가 있었잖아요. 저도 한 중반 정도 지나다가 나도 내 신앙의 기도 제목을 진실하게 좀 나눠야겠다, 개인적인 거 작정하고 한 김학영 집사님 만날 때쯤부터였나요?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을 막 생각을 해봤어요. 내 기도 제목 뭐지? 늘 듣는 것에 익숙했는데 내 기도 제목 뭐지?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거 말고 개인적인 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해요. 저는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 개인 한 분 한 분이 사랑 안에 거하였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 그게 진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가이오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사랑을 했더니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거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했더니 제가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공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관역 가운데 내가 그 관역 맞추려고 했더니 그 관역의 결과물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 우리의 성공 이야기를, 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 축복들이 서로를 통하여서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 안에서 진리가 있구나라고 거꾸로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